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서의 패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조 표 계속 잘 공부하고 계시죠?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선지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선지서의 앞부분은 옛 언약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쭉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뒷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그리고 소망과 위로, 기다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만 퍼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책들은 다 돌아오라. 이게 슈브인데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기별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했으니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기별이 회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바로 저주 속에서도 축복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좀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자주자주 등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장자국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쭉 배우면서 한 가정의 장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장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 선지자,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역할도 했고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온 세계에 있는 나라의 장자국으로 삼으신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의 빛, 언약의 빛이 세상에 나눠지도록,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죠. 즉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도 잡족들이 있었고요. 그들도 언약에 포함되었고 여리고 성인을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기브온 족속도 비록 속여서 언약 맺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카운터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 국가에 있는 열국들에게도 심판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4장 바벨론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 기별 나오고요.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두로 이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요. 46장에는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등등 여러 나라들에게 동일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거나 하면 혼냅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는 혼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쪽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열국,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부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기별을 전한 이유는 그들도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죠. 몇 개만 더 보면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25장에서도요. 암몬, 두로, 시돈, 애굽, 로스, 메색, 두발 다 주변 국가들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기별,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기별이 반복되고요. 아모스에는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등의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 아시죠? 요나 이야기. 거기는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자동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시작. 남은 자란 언약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 백성이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거기에서 받은 빚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남은 자로 계수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만 남은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정말로 자신들의 받은 빚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 넘어온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론 교파가 중요하지만 그 교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빚 안에서 충실히 살면 그 사람 하나님은 남은 자로 인정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재림 성도다 또는 재림교회 목사다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언약주를 똑바로 믿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 그 중에 살아서 가나안 간 사람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는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회개하나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뭐하는 사람인가?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남은 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는 기별이 전파됐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재림교회든 장로교회든 천주교회 상관없어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림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재림교회 모태신앙으로 저와 같은 목사이지만 돌아오라라는 이 기별을 거절하면 우리는 재림교회에 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열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에 남아있는 분들이 연합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보면 참 의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애굽 땅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 땅이 마치 하나님의 땅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시면 그 날에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애굽 땅에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왜요? 그 나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 계수되거든요. 생략하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슈브예요.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신분, 나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쳤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해 주십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이사야 19장 23절부터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꺼운 곳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고 나오는데 24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여러분 애굽은 역사적으로 남방 유다를 계속 많이 괴롭혔고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러한 원수 같은 나라들이 다 연합하여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이 된대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누구요? 애굽이라는 애굽 자기 백성이래 하나님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민족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구원 얻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복 받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일지라도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일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도 남은 자가 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범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확장되는데요.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거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지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슈브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남은 자손이 된다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기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언약의 빛의 역할을 하는 장자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장자는 바로 재림교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습니다. 지성소 기별,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 재림, 영월 물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장자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구약 때에 이웃 나라들에게 퍼져나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혹시 아세요? 틀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재림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의 축복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책에 보면 이사야가 총 66장까지 있거든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참 재밌습니다. 구약이 39권까지잖아요. 이사야도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의 기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메시지, 새 언약에 나와 있는 희망의 기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39장까지는 막 심판이 쭉 나오다가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표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전 강의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 56장을 오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56장 1절, 2절을 좀 보시면 여기에도 남은 자손이 되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서 남은 자가 되는 특징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장자국,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성경은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어서 여러분 성경책 다 찾으셨죠? 이어서 56장 3절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 이 고자는 남자가 생식기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쉽게 말하면 나는 애를 못 낳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와 이 고자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구약 당시에서 아들이 없다. 이거는 대가 끊긴 게 아니라 영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형사 취수.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 정도로 대를 잇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자들은 남자의 생식 능력이 없어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 즉 끊어지지 않는 복, 영생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래 갖고 되겠나?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하고 절망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영원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긴 겁니까? 절망과 좌절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여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긴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는 혈통을 초월합니다. 태생을 초월합니다. 건강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 다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슈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남은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모두의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즉 하늘이겠죠.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집은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새 언약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선지서는 심판과 저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과 저주 뒤에는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로와 소망의 근본 배경이 바로 새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옛 언약은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면 우리가 진짜 들어갈 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언약은 모델하우스고 진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혹시 이렇게 베들레헴이나 프로그램에서 돌려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8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대부분 다 신약인데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이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축복입니다. 31장 31절 다 펴셔서 제가 빨간색, 까만색에 여러분 줄을 쫙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대요.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 난 네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찍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남의 물건에 찍어요? 남의 물건에 이름 씁니까? 안 쓰죠. 내 거에만 이름을 씁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백성, 우리들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러면 너 내 거니까 하나님 뭘 찍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찍겠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 다음 잘 보세요. 밑줄 쫙 그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악행, 이 그들은 우리들이거든요. 악행을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잘못하면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도 자꾸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 용서했다고 말하고 자꾸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해도 또 열받네 몇 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린대요. 싹 지워버린대요. 우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손이 있는 것이죠. 진짜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 거 좋지 않습니까? 새 집, 새 자동차, 새 핸드폰, 좋은 거잖아요. 새 남편,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새 엄마,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지만,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정말 좋은 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그 죄를 뭐 한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대요. 우리의 죄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완전한 깨끗한 의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너의 죄가 없다. 내 너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생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평화가 깨지고 우리의 건강이 훼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입니까? 이것이 성경 계속 반복됩니다. 에스겔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보세요. 6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 똑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죄를 사한 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기억하고 놀라 할까요? 이 엄청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너 깨끗해라고 말씀하시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너의 죄를 사했으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 같은 겁니다. 새 언약,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같은 겁니다.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26절입니다. 성경 자체가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뭐만 하면요? 주님께로 슈브,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께로 슈브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10절 그 사이에다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입니다. 제가 밑에 써놨죠. 짝꿍이라고.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것도 영원한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화는 안 낸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대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막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언덕이 막 떠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즉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은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만 와. 제발 돌아만 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기별의 핵심이며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새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서 더 이상 가슴 졸이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매일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로 회개해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